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가장 긴장되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야곱과 라반이 각자의 길을 가고 야곱을 추적하던 무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삭이 있는 곳을 향해 떠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그 길에 대해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 길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만남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떠오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 또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만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제 다시 형을 만나러 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고 살다 여기 다시 만나러 오는 이 시간, 그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의 품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살아갈 때 라반과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고 그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형 에서와의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보여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1절의 말씀이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을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생각해 보면 어느 누가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명 야곱과 리브가는 몇 달 안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쪽으로 보낸 것이죠. 몇 달이면 형의 화가 풀리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지만 야곱과 리브가의 행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혹독했습니다. 에서를 속였던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품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욕심 때문에 살아가다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형이 언제 자신을 죽이러 올까 염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 야곱과 같이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듯이 여전히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오늘 하루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추격해온 라반과의 관계는 해결되었지만 여러분, 어떤 관계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목해 보면
야곱은 자신이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앞서 형 에서의 마음을 알기 위해 사자를 보냅니다. 분명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가? 야곱은 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자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에서에게 고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에서를 향해서 내 주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에서를 가리켜서 내 주 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는 에서 당신의 종입니다. 주종 관계를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형 에서의 손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20년 전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려는 제스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러한 야곱의 제스처에 에서가 보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러분 무장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고선 야곱이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도망쳐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지만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하면 두려움에 떨며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지만 잊고 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로 인해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은 두려움과 답답함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역시 좋아야 합니다.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 내 친구와 믿음의 식구들, 이 모든 사람과 함께 지낼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고 직장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두렵고 답답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옳다고 생각해서 그 옳은 것을 막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 좋은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아찔한 순간을 만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은 지난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이 이삭을 거쳐 자신에게까지 왔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을 야곱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이 어려움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셨고 그래서 제가 돌아온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 비겁하고 욕심 많고 그래서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편애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만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못난 야곱을 돌보셨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다면 언약 백성이 누리는 기쁨은 빼앗기고 야곱처럼 두렵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다른 사람과 만나 지낼 때 선하게 대하며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히 대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두 번째, 행복축제를 통해 태신자를 작정하고 결단하여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